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새 왕 이야기 26번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울 왕을 제거하고 도망자의 삶을 청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천년에 한 번 정도 만날까 말까 하는 좀처럼 얻기 힘든 천재 일우의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힘과 기회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힘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데서 나타납니다. 사실 다윗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선하게 살고 의롭게 행동한다 한들, 그리고 사울의 목숨을 2번이나 살려준다 한들 다윗의 상황은 조금도 나아진 것은 없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사무엘상 27장의 말씀은 여전히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사울의 손길이, 사울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블레셋으로 도망을 치면서 생긴 일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땅 가드라는 도시로 도망을 친 것은 이번이 2번째 일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1장의 말씀에 보면 그 당시 다윗이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 혈혈단신으로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갔을 때 가드 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이 어떤 인물인지를 단번에 알아차립니다. 오래전 목동 출신의 소년이었던 다윗이 블레셋을 대표하는 용장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쓰러뜨리는 장면을 그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기억해내고는 다윗이야말로 정말 위험한 사람임을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다윗은 아주 큰 어려움에 처할 뻔했는데 미치광이 흉내를 내면서 간신히 구사일생으로 위기를 모면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1장과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사무엘상 27장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세월이 흘렀는지 우리가 가늠할 수는 없지만 그때와 지금의 상황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사무엘상 21장에서는 그가 의지할 곳과 그와 함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혈혈단신이었지만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여기에서 등장하고 있는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는 사무엘상 21장에 나왔던 아기스 왕과는 다른 왕으로 보고 있고, 여러분, 이 아기스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특정한 사람의 이름이라기보다는 바벨론 왕을 일컬을 때 사용했던 보통 명사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왕들을 바로라고 하지요. 파라오라고 하고 로마의 황제를 가이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블레셋 왕은 그들이 아기스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제 다윗은 옛날처럼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윗과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600명의 사람들이 있었고 아내와 가족들까지
큰 공동체를 이룬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의 사람 600명은 아둘람 굴에서 만났던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로서 서로가 그들의 생애 가운데 가장 힘들고 외롭고 어려웠던 시절에 만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 당시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은 다윗에게 있어서 힘이 되어줄 존재가 아니라 솔직히 짐이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 자신도 도망자 신세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한 몸 건사하기도 벅찬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곁에 보내주신 사람들은 다윗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유력한 사람이나 실력자, 능력자들이 아니라 그것과는 거리가 너무나도 먼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 세상에서 거부당한 사람, 무시당하고 무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기에는 오합지졸과 같고 정말 허접하기 짝이 없는 이 무리들이 훗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에 때마다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내고 결국은 다윗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거는 만큼 개국 공신으로 활약하게 되는 놀라운 반전의 주인공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처럼 다윗의 사람들 600명과 함께 블레셋 땅 가드라는 지역으로 도망을 갔을 때 4절에 다음과 같은 일이 생기게 됩니다.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에게는 다윗과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600명의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반면에 다윗에게는 다윗이 어디로 도망을 가든지,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든지 끊임없이 그 사실을 사울 왕에게 밀고 함으로 사울 왕의 살인 본능을 일깨우는 어떤 사람도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600명의 사람들과 어떤 사람,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잘 되기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주고 아껴주고 함께 있어주고 끝까지 믿어주고 기도해주고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우리 곁에도 다윗처럼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사울에게 일일이 밀고 하는 어떤 사람과 같은 존재가 우리들 주위에도 있는 것을 우리는 삶의 현장 속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우리의 마음 지킴은 누구에게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600명의 소중한 사람들로 인한 기쁨과 감사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살 것인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어떤 소수의 사람들로 인해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 것인가,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떠하신지요? 여러분은 600명에 속한 사람의 삶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과 같은 삶입니까? 여러분, 4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의 끊임없는 밀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도망친 사실을 안 순간부터 더 이상 다윗을 추격하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다윗에게도
파란만장했던 도망자의 삶을 종료하는 날이 오게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영원할 줄로만 알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나의 운명이며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타고난 팔자라고 생각했을런지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오랜 인내와 모든 기다림에는 반드시 끝이 오고야 만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성취 사이에는 기다림의 시간이 반드시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엄마의 뱃속에서 자라는 생명은 반드시 10달을 채워야 건강한 아기로 이 세상의 빛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엄마 아빠가 자기의 아기를 너무 빨리빨리 보고 싶어서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한 채 5개월 만에 아기를 태어나게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분명 큰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출산 예정일보다 몇 주만 빨리 나와도 아기는 인큐베이터 속에서 반드시 나머지 시간을 채워야 건강한 아기로 이 세상에 태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수원의 열매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열매가 온전하게 무르익는 그때를 무시하고 조급하게 열매를 따게 되면 떨궈서 먹지 못하게 되거나 그 과일 고유의 맛을 맛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맛있는 과일 하나 먹기 위해서도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과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전도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라고 기록하면서 여러분, 전도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때라고 하는 단어가 30번이나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때라고 하는 이 단어를 70인경, 그러니까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때를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우연히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하나님의 때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바로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때 가장 아름다움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11절의 결론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모든 때를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 때를 정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일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이루어질 때 가장 아름답다라는 사실을 솔로몬은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산다라는 것은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뜻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고,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질 때 모든 것이 선하며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변화될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죠.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생을 믿음으로 살아야만 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 인생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우리가 의도하고 우리가 계산한 대로, 우리 상식대로 답이 딱딱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믿음의 후배들에게 말하려고 했던 그 핵심되는 이야기를 세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이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허무, 모순, 불확실. 우리 인생이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삶이 참 허무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모순 투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우리 인생은 어느 것 하나 확실하지 않고 불확실함을 솔로몬은 자신의 파란만장했던 삶, 하고 싶은 것 다 해보고 발견했던 소중한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허무와 모순과 불확실로 가득한 세상과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범사에 하나님의 정하신 때와 또한 뜻이 있음을 믿는 믿음, 그리고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질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음을 믿는 믿음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생을 살아가고 채워가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지체하심과 지연하심으로 인해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시거나 낙심이 되고 피곤하여 지쳐있는 분은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지체하심은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연하심은 그분이 이루실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정리하는 그날이 오고야 말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사이에는 언제나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내 손과 내 힘으로 단축시키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하나님의 뜻에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가 이루려고 한 것보다, 우리가 해내려고 했던 것보다 더 아름답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27장 5절부터 28장 2절까지의 말씀은 다윗이 블레셋 땅에 머물러 있었을 때 일어났던 특별한 한 에피소드를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아주 신임을 얻었던 다윗은 다윗의 사람 600명과 그의 가족과 함께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읍 도시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들이 사는 곳을 다윗과 다윗의 사람 600명이 쳐들어가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모두 죽이고 노획물을 가지고 성읍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이야기하기를 오늘 어느 곳에서 전쟁을 치루었는지 무엇을 노력하였는지를 묻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땅 유다 지파를 쳐서 약탈해 왔노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분명 아말렉 사람을 공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기스 왕에게 아말렉을 공격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스라엘 유다 지파를 쳐서 약탈물을 가지고 왔노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아기스 왕과 아기스 왕의 신하들에게 두터운 신임과 신뢰를 받기 위함이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은 이제 동족 이스라엘과는 인연을 완전히 끊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했던 다윗은 나중에 자신의 거짓말로 인해 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데, 어떤 어려움인지가 바로 28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블레셋의 아기스 왕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 군대를 소집할 때에 누구까지 소집을 했느냐 하면 다윗도 자신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야 한다라며 다윗을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아기스 왕의 제안은 다윗으로 하여금 진퇴양난의 입장에 빠뜨리게 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동족 이스라엘과 맞서 전쟁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아기스 왕의 명령을 어길 수도 없는, 동족과 전쟁을 할 수도 없고 블레셋 왕 아기스 왕의 명령을 어길 수도 없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곤란한 상황에 다윗을 빠뜨리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다윗에게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물론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보다 근원적인 원인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그 근원적인 원인을 저는 사무엘상 27장 1절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었는데, 자,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라는 말씀으로 사무엘상 27장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표현 중에서 1절에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라고 하는 표현이 왠지 모르게 불안한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마음에 무엇을 생각했다라는 말입니까? 그 이후에 나오죠. 이러다가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도망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과,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가면 사울이 나를 찾다가 단념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비로소 나는 그의 손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마음에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다윗이 마음에 생각한 대로, 다윗이 자기가 의도한 대로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원래 다윗이 원하는 바이었고, 실제로 다윗이 의도하고 계산한 대로 진행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행동과 결정을 하기 전에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과정임에 분명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말하고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 행동하고 결정할 때 항상 문제가 그때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이 마음에 생각했다라는 표현은 너무너무 중요한 표현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아쉬운 것은 성경 어디에도, 사무엘상 27장 어느 곳에도 다윗이 마음에 생각했다라는
생각은 했지만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표현이라든지 여호와께 물어보았다라는 내용이 1절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점이 무척 아쉬움으로 27장을 시작하게 했는데, 아니라 다를까 이런 과정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되는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뜨리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다, 여호와께 물어보았다라는 표현은 찾아볼 수가 없고 그저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했다라는 표현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무엘상 27장의 독특한 표현은 무엇인가 하면 생각으로라고 하는, 그죠? 생각했다라는 말로 시작해서 27장의 마지막 또한 생각했다라는 말로 끝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여러분, 27장 마지막 절인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의 생각입니까? 바로 아기스 왕의 생각이지요. 아기스가 괜히 다윗을 호의적으로 대해 주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고 계산이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기스는 다윗을 이용하려고 했고 다윗은 아기스를 이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기스 왕과 다윗 모두 각자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처음에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도대로, 자기가 계획했던 대로, 자기가 계산하는 대로 되는 것 같았지만 결국 생각에 그쳤던 그들의 행동과 결정은 결국 감당하기 어려운 더 큰 지경으로 그들을 이끌고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행동과 결정을 하기 전에 마음에 심사숙고하며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하나님의 뜻대로의 생각으로 결론이 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하는 여정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속적인 가치와 생각으로 물들여질 수밖에 없고 내 생각에만 몰입하여 내 생각을 하나님 생각으로 착각해서 결정하는 실수를 범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말씀과 기도로 늘 가득 채워져서 우리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뜻을 이루는 생각이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생각이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우리의 기도에 무릎을 꿇는 것으로 이어져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며 말씀으로 그 뜻과 생각을 점검해 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